성경에는 예수님께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왕의 교훈이고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의 교훈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가르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심대로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에서는 집을 지을 때 국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지었는데 무너져 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나 아무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집이 홍수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근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기에는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강바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바닥 땅에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이 홍수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집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신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죽은 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성도 중에도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인생 목표로 세우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껏해야 그런 사람들은 노년기를 편히 살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세울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한 후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닥쳐오게 되면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희만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스승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24절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워 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는 알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26절과 27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운명의 날은 반드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불신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변명을 하고 또 간청을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분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초점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바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 의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아래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신을 따르는 무리, 즉 신약 시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헌법과 같은 가르치심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큰 묶음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 성도의 도덕성, 세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성도의 정체성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첫째 기능은 바로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성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정말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베푸게 되면 나로 인해서 세상은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풍요리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저절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규정한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미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22절을 보면 노하거나 욕하거나 바보 같은 놈이라고 업신여기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은 우리들은 성령을 잘 받았습니다.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 같자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충돌질하여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새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인 도덕성이 구약시대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요약해보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 이하 기록을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특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영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행하는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을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보고 홍수와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사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래도 아버지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더라도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